호흡하는 신앙. 같은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교회 생활하면서도 호흡 있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신령과 진정에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의 삶은 호흡 있는 신앙입니다. 아멘. 죽은 신앙은 신령으로 살 수가 없어요. 죽은 신앙은 진정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은 신앙은 교회 생활하는 종교인입니다. 종교적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적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자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이 종교적인 신앙을 가만히 보면 현세 중심입니다. 현실 중심이에요. 현실이에요. 현실입니다. 현실주의인데 이 현실주의는 시간마다 분초마다 바뀌어가는 것이 사실이에요. 의학도 과학도 사회학도 정치를 보면 그때 시대적으로 다 바뀌어져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주의적 신앙은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뭘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느냐 하면 현실주의적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주의를 보면 완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다.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은 인상, 생각, 마음을 사탄은 자꾸 주는 거예요. 거짓말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반복하게 자꾸 들으면 거짓말도 참말이 된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현실을 보는 믿음 없는 종교인들을 보고 자꾸 완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완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을 보여줘도 자기한테 잘 안 따르니까 그 다음에 뭐냐? 두려움과 공포, 두려움과 공포를 주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염려와 불안에 빠뜨려요. 그래서 염려하며 불안하게 빠뜨리니까 뭡니까? 염려와 불안에 빠뜨리니까 결국에 뭐냐? 마귀의 소리를 다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 염려, 불안의 해결책이 뭐냐? 마귀 사탄은 그것은 바로 네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뭐를 가져라? 물질을 가져라는 얘기예요. 물질을 가져라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배운 지식으로, 네가 알고 있는 경험으로 물질을 가져라. 물질을 가지면 너의 모든 염려, 불안, 두려움, 공포는 해결된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그런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더 많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현실주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이 체험하잖아요. 아니 돈 많은 억만장자 거부 부자들이 왜 암에 걸려 죽습니까? 왜 백세도 못 살고 죽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쫓아가면 오래 살지 못한다.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현실주의로 돌아오게 만들고, 왜?
예수 믿기 전에는 현실주의로 살았던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그 현실주의로 살 때에 두려움과 공포, 그 다음에 염려, 불안을 초래하면서 고민 끝에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지식으로, 네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네가 경험한 그 경험을 한번 살려봐.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자꾸 우리를 부추기면서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천하 만국이 이 모든 것들이 다 너에게 하나님이 허락했지 않느냐. 그러니 너의 경험과 지식과 네가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돈을 모아라. 돈을 모아라. 그래서 해결할 계획으로 너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여기에 빠져있는 영적 지도자들도 많고 교회도 많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기존에 있는 멀쩡한 예배당을 포기하고 이단에게 팔기도 하고 개인 사업장에 팔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것이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막 강제로 가르치고 세뇌되기 싫은 성전이 어느 날 무당집이 되고 태권도 도장이 되고 헬스클럽이 되는 것을 비일비재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벌써 목사들이 교회 강단을 통해서 거짓말을 외쳤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로, 교회가 모여서 공동체 이루어 예배를 드리는 처소다 이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신같이 부적같이 섬겼던 그 건물을 팔고 어디로 가요? 신도시로 간단 말이에요. 왜 가요? 물질을 통해서 나도 두려움과 공포, 염려, 불안에서 벗어나서 부귀영화를 누려보겠다는 겁니다. 부귀영화.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과하게 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교회가 가서 부흥되면 그 교회된 부흥을 누구가 줘요? 영적 살릴 수 있는 영적 목사에게 준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자식, 딸, 사위, 아들에게 주잖아요. 다시 말하면 부귀영화의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대물림. 이걸 세습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세습하는 데가 아니에요. 세습은 김정일이, 김일성이가 전문가입니다. 근데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물질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배운 지식으로 목회하니까, 바리새인설 같은 목회를 하니까 대물림하는 세습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는 거예요. 이 단어. 이 세습이 뭐요? 세속화된 단어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속화된 단어란 말이에요. 세습이. 왜? 나쁜 것을 물려주는 게 아니고 부귀영화를 자꾸 내 지인, 혈연, 가족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세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종교적인 죽은 자의 삶이 되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날마다 내 지식, 경험으로, 상식으로,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4대 교회처럼 살았으나 죽은 자란 말이에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입으로는 예수의 이름을 삽입해서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를 부인하는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종교인인지 신앙인인지 차이는 뭐냐면 어떤 극한 문제 앞에서 그의 액션, 대처하는 자세를 보면 나타나요.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면 종교인인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지 딱 구별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돈 있으면 헌금할 수 있어요. 돈 있으면 11조도 해요. 근데 내가 돈이 부족할 때, 돈이 없을 때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감사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쌀통에 쌀이 없어도 11조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극한 상황에서 지도자에게 가르침을 받고 내 현실과는 관계없이 맞지 않는 지도자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했던 사르밧 갑을 한번 보세요. 감옥 속에 3년 반 동안 감옥 속에 살았던 그들의 가정이 이제는 먹을 것 입을 것 다 동이 났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이 없느냐 물어봐. 우리나라 말로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 그 가정에 가서 라면 한 박스를 들고 가서 이거 좀 삶아주세요 해도 짜증스러운 일일 텐데 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일기가 건조하니요 얼마나 무덥겠냐고요. 생각만 해도 짜증난단 말이에요. 오늘 손님 오는 자체도 짜증나. 그런 상황인데 먹을 것도 하려네. 마지막 아들하고 한 끼 먹을 양식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밖에 없는 상황인데 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 우리 맞는 얘기냐고. 이좀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주의 종을 왜 하필 질질 가난 사르밧 과부집을 보냈을까? 왜 사르밧 과부집에 왜 부잣집이 있었을 텐데 넉넉한 집안이 있었을 텐데 그 집에 가서 축복기도 하고 예수님께 전도하고 얻어먹으면 좋을 텐데 하필 마지막 우리말로 임종 직전 양식을 왜 달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르밧 가보세요. 진짜 그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 걸 보세요. 주의 종이 와서 달랄 때에 군소리 안 해, 잔소리하지 않아, 거짓말하지 않아, 있는 그대로를 말씀한 겁니다. 우리 아들하고 내가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주의 종이 오셨습니다. 내가 아들하고 먹어야 될 양식 가루 한 움큼 기름 좀밖에 없는 것을 떡을 만들어서 어떡합니까? 대접하리라. 대접했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엘리야도 아마 나와 비슷하게 먹는데 은사인 것 같아. 그거 밀가루 떡 그거 먹을 맛이 있겠어. 우리말로 그 속에 성지순례하는 그 방수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그 밀가루 수수 밀가루 떡이에요. 그냥 아니면 안고 팥을 넣는 것도 아니고 설탕 꿀을 넣는 것도 아니고 그 밀가루 떡을 먹는데 엘리야가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기가 막히게 먹어버렸다. 다 먹고 이제 뭐냐? 이제 그릇을 준비하라는. 이게 놀랍잖아. 현실을 보면 대접할 수 없는 환경인데 사르밧 가부는 손님을 대접했어. 그릇을 병을 가져가는 기름 조금밖에 없는 그 병을 다 빈 그릇이잖아요. 거기에 엘리야가 축복하는 거예요. 기름을 따랐는데 가득 차는 그런 거 없어. 있는 그릇 싹 따라가서 따르고 쩔쩔쩔쩔 따르고 쩔쩔쩔쩔 따르고 쩔쩔쩔쩔 따르고 쩔쩔쩔쩔 끝이 없이 출발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 하면 하늘 문들을 연다는 거예요. 하늘 문들 복수예요. 그러니까 하늘 열면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재능의 복, 지혜의 복, 관계 인간 회복의 복, 복이 많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복들로 말하다. 하늘 문들을 연다는 거예요. 그 문은 뭐냐? 필요한 건강에 복을 원하는 건강의 문을 열고 하늘 문을 때 물질이 필요하면 하늘의 물질의 문을 열고 지혜가 필요하면 하늘의 문을 열는 지혜의 문을 열어.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다 먹이고 그 다음 엘리야가 들어갑니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3년 반 동안 가뭄 속에 백성이 죽어져간 그 상황인데 주의 종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 은혜가 지금도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얼마든지 아멘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영한테 우리가 예배에 드린 이 모습을 주님 보고 계시고 우리의 중심을 살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현실을 보고 두려움과 공포, 염려, 불안에 떠는 자 되지 말고, 그래서 이 지식으로 상식으로 누구를 찾아가느냐? 사람을 찾아가.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5절까지 보니까 내게 도움을 줄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도 보면요, 평소에는 사람들이요 자기 지식으로 인간관계 인간 네트워크를 많이 만들어. 그래서 사람 관계를 많이 만들어. 사람 관계를 만들어서 왜 만드냐 물어보면 내가 어려울 때에 혹이라도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 주더라고. 그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내 이웃에 많이 두더라 이 말이요. 누가? 자기 지식과 경험과 물질을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인간관계를 만들어놔도 하나님이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을 보면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노리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한계가 있어요. 잠언 23장 4절에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너희의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잔머리 풀지 마라. 더러운 이 욕심 부리지 마라.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건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왜 안 주느냐고요? 아직이라는 겁니다. 왜? 내 입을 넓게 열라는 거야. 그 내 입이 넓게 열라는 거야. 그 내 입이 넓게, 그게 뭐예요? 내 믿음의 그릇을 가져라. 내 믿음을 키워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종지 같은 그릇에는 내 복을 담을 수가 없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는 축복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하신 축복은 우리의 인간이 만든 그릇으로 담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요? 믿음으로만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야 돼요. 주여 우리가 돈 주셔서, 주여 사람을 보내, 이게 중요하지 않아. 사람을 보내주었을 때에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의 그릇만 가지면 주님 보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냥 막 엘리야가 사람과 가무치게 병에 기름 붓듯이 그 믿음의 그릇에 계속 주님 담으잖아요. 채워지고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 일하심을 우리가 봐야 돼. 무엇으로? 믿음의 안경으로. 그래서 이 믿음의 안경을 뭐로 만들어지느냐? 말씀과 기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뭐다? 거룩함이래요. 이 거룩함이 뭐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바로 믿음입니다. 거룩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옷을 입은 자는 거룩한 행실을 살게 되어 있어. 거룩한 자를 가만히 보면 그 안에 믿음의 능력이 있다는 거야. 믿음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날마다 쉬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믿음의 거룩함이 세워진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인본주의, 현실주의,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내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이 나의 답이라는 겁니다. 아멘.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그 답이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여 어떻게 합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롭게 하리라.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아 나를 만나리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깨달음으로 해답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천국 문을 하는 열쇠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기도예요. 말씀을 읽고 깨닫지 못할 때에 주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물어보면 깨달음을 주어.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한다고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과 기도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건 구원의 믿음이 아니고 자기 신념에 살아가는 사탄적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되고 기쁨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과 기도의 옷을 입고 거룩한 자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교회 생활, 종교인 생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을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나아가는 신앙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아요,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읽어도 자기 지식, 자기 수준에서 성경을 자꾸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늘 시간마다 말씀드리지만은 이 성경 66권이 우리 사람들에게 부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 이 성경 말씀이 부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성경책을 넘나들든 넘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왜? 부적같이.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머리에 베고자 해. 이 부적이야. 왜? 꿈자에 어지러우니까 이걸 배우자 하면 괜찮다네. 성경 말씀 부적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안에 역사하는 그분을 내가 믿으라는 거잖아. 말씀을 통해서 누굴 보게 만든다? 믿음의 안경을 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으니까 그 안에 흐르는 생수가 보이고 예수의 피, 보혈, 예수의 삶이 쭉 나타나. 근데 그걸 보고 아멘 하면서 꿀성도 달다면서 내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의 길을 주님은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이 성경책을 하나의 예수에 대한 하나의 설명서로만 끝나. 아이고 설명을 잘해놨구만 그려. 예수에 대하여만 알고 있어. 세탁기를 샀을 때에 세탁기 설명서가 있어. 전기는 어디에 꼽아야 되며 몇 볼트에 꼽아야 되며 어떻게 기능을 하니까 어떻게 버튼을 눌려라 사용 설명서가 있어. 그런데 시사동에 어떤 아줌마는 그 세탁기 사가지고 좋아하면서 설명서만 읽고 어메 세탁기 잘 샀네, 세탁기 너무 좋다 여기 머물러 있어. 야고보서가 이 사실을 알지라 어떻게 합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가의 세탁기 신품을 사다 놔도 사용해야 세탁기의 좋은 점을 알잖아. 설명서 가지고 만족이 안 된다니까. 설명서 들으면 아유 내가 세탁기 사기를 잘했다, 물건 잘 샀네, 거기에 머물러 있어.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세탁기를 사용해보면 트럭 세탁기가 이렇게 좋거나 철로 고백이 나오잖아. 우리가 이 말씀에 머물렀지 말고 말씀 속에 그 주님을 만나면 내가 알지 못했던 비밀이 발견된다 이 말이요. 이것이 진짜 이 기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내용도 달라져요. 무엇을 입을 것 아니라니까. 그 비근한 예가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자기 열심과 열정으로 예수 찬양을 잘 믿는 사람으로 앞서서 살았던 사람인데 다윗의 도사인데 예수를 딱 만나니까 그는요 지난날의 모든 것은 다 죄인 죄. 그리고 배신을 느끼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 이것을 진짜 예수를 만나고 보니 내가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보니 이제는 전지전능하신 예수가 나와 함께하니까 지금 불편한 삶, 지금 부족한 삶, 그동안의 눈물로 금식을 기대했던 그 내용들이 부끄러운 내용이 되더라고요. 이게 바울이 예수를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바울뿐만 아니라 그 빌보서 3장에 나오는 그 누구죠? 암에 걸려도 자기 병을 고치지 않고 에바브로디는 지금 암병에 걸려서 시한부 삶을 사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바울이 선교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기의 모든 치료비를 다 등록해버려요. 이게 진짜 예수 만난 자들이에요. 이게 진짜 예수 만난 자들. 그래서 성경은 네가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는데 영광되는 삶이 되야 된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그 일을 행하리라. 아멘.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예수 제일이에요. 그래서 찬송 중에 참 귀한 찬송 드리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가 이 찬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보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또 보세요. 3절에 보니까요. 이 세상 명령과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 주님 사랑만 뺏을 수 없네. 이게 예수 만난 자의 고백이에요. 옛날에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성경을 읽고 다녔던 그 사람들이 진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 이전에 즐기던 그 즐거운 함락해라는 다 부끄러운 처사예요. 부귀영화에 포인트를 맞춰 기대했던 그것이 다 부끄러운 배설물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한 번 더 이제는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입만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정말 거룩하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을 향하여 함께 에녹처럼 동행하는 영적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17장 5절 6절에 보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이 뭐요? 자기 지식으로, 자기 상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환경을 쫓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환경을 쫓아가는 자들이요. 이 자기 소견이 무슨가를 다음 시간에 얘기할 텐데 사도행전 19장 이대로 보니까 이들은 성령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종교인들은요, 현실주의로 가는 이들은요, 자기 지식과 경험과 생각을 쫓아가는 이들은요, 많은 인간을, 환경을 의지하는 이들은 뭐다?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면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 21장에 주여 주여 하잖아요. 차원이 달라. 입으로 소리는 주여 주여지만은 그 내면의 영의 고백은 다르다는 말이에요. 혼의 고백은 주여 주여 하지만 진짜 구원받은 백성들은 뭐냐?
성령 받은 자는 내 영이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혼의 주여 주여는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말로는 혼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여러분들 능력 행하는 그가 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마귀도 그 짓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뭐예요? 불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가장 귀한 보석이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은 그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 왜 겨자씨는요 이렇게 못 잡아요. 나 겨자씨를 봤거든. 못 잡아요. 침을 찍어서 받아요. 이게 겨자씨예요. 그만큼 작아. 깨 같아요. 참깨보다도 더 작아요. 안에 까만 점 같아요. 그 검은 점만한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 산을 옮길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위력적이냐는 말이에요. 얼마나 거대한 거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엄청난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는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요, 세상 만사 제껴놓고 교회 일이 우선이 돼야 돼. 그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내 일 다 하고, 내 놀 거 다 하고, 입고 먹고 다 쓰고, 언제 하나님 일합니까? 이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를 만나면 이 세상 즐기는 모든 걸 다 배송을 여기고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